네, 학개서 2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아홉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기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기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손의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 때에는 20고르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주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르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뭘 준다고요? 오늘부터는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복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학개가 어떤 성경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한번 보세요. 네,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자, 앞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로 잡혀갔는데 잡혀가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그 바벨론도 망했어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바벨론까지도 멸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사라는 제국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됩니다 라고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었어요. 70년이 지나면 무엇을 70년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이후로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돌아왔습니다. 언제 돌아오냐면 BC 586년도에 멸망했는데 그 후로 포로로 돌아온 시기가 BC 537년이에요. 537년이면 한 5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왔어요. 근데 성전은 언제 다시 재건이 되냐면 70년 후에 재건이 돼요. 50년 전에 돌아와서 뭐 했냐면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을 언제 시작했냐면 돌아오는데 1년 해가지고 성전 물건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성전 기공식을 시작합니다. 우리 지금 오늘날에 무엇을 지으려고 하면 그 줄 이렇게 쭉 늘어가지고 색깔 줄 이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시장님 오시고 건축 대표 오고 뭐 시민 대표 오고 해가지고 뭐예요? 커팅식이라고 하죠. 커팅식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싹 줄을 딱 자릅니다. 그러면서 기공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포크레인이 땅을 첫 삽을 뜨든지 아니면 대표되는 사람이 이렇게 삽을 가지고 땅을 한 볼 이렇게 퍼내요. 그러면서 기공식이 시작합니다. 성전을 다시 건축할 때 착공식을 하는데 그 돌 위에 맨 밑에 주춧돌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 위에다가 돌을 딱
기둥을 딱 세워요. 이게 바로 기공식 시작입니다. 무엇을 짓는다고요? 성전. 여러분 성전이 뭔지 아나요? 성전? 대체 성전이 뭐지? 우리 어린 친구들은 성전이 뭔지 모를지도 모르겠어요. 성전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당입니다. 예배당. 오늘날로 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하나님께서 건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그런데 이 성전을 건축하는 와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합니다. 특히 누가 모함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동족이었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 사마리아, 지금 오늘날도 사마리아 사람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되게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곳으론 유대인들이 그곳을 가지도 않고 이렇게 멀리 돌아갑니다. 이 동네는 진짜 짜증나는 사람들, 진짜 싫은 사람들, 죄인들만 사는 지역이라 해가지고 그 지역을 똑바로 통과할 수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요. 그 멀리 돌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력이 있습니다. 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욕을 그렇게 먹게 됐냐면 성전을 짓기 시작했잖아요. 성전 지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같은 마음으로 해서 성전을 지어야 되죠.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들 같은 동족인데, 근데 동족인데 5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랑 같이 결혼했어요. 이방 사람들이랑 결혼하면서 혼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이방신을 섬겨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50년 동안 피가 섞이고 신앙이 막 섞여 있는 그 짬뽕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뭘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곳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렇더니만 신앙이 섞였던 사람, 우리는 하나님 섬기는 거 맞아. 우리는 근데 바알도 섬겨. 우리는 아세라도 섬길 수 있어. 근데 성전을 세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섬겨봤더니만 우리 알라신도 좋고 부처님도 좋고 우리 산신령도 좋고 우리는 마호메트도 좋고 다 좋던데? 나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신앙이잖아.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게 신앙이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께 성전을 짓는 것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이해돼요?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과 이것저것 같이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바벨론에게 서신도 보내면서 이 사람들 성전 지으면 안 됩니다. 막 모함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방해해요. 그러면서 성전을 못 짓게 하면서 재앙으로 인해서 성전이 중단됩니다. 성전을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중단됐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중단돼 가지고 이 중단된 기간이 무려 16년 동안 재건을 안 하고 있어요. 착공식을 했는데 이제는 포로로 포로에서 돌아올 때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도 가져오고 나무 제목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성전을 향한 예물 모든 것들을 많이 가져왔는데 2년 만에 중단이 돼 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성전을 짓던 중에 그만 짓게 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에 이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는 진짜 열심히 지으려고 했는데, 성전을 재건하려고 했는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강력해가지고 조서도 보내고 해가지고 우린 더 이상 지을 수 없어. 우린 너무 힘이 없어.
우린 군사도 없고 우리는 외교적으로 없고 우리 돈도 없어가지고 우리를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 여러 가지 조건이 딱 뭐하기 알맞아요? 성전을 짓지 못하기에 딱 알맞은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예요? 코로나 시대가 예배드리지 못하기에 딱 알맞는 시점으로 딱 다가오죠.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가겠어요. 어른들이나 어린이나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참여하지 못합니다. 옛날에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성전을 짓지 못하는 마음이 쑥 들어온 거예요. 언제까지요? 무려 16년 동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예배의 초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누구를 부르셨냐면, 따라해보세요. 학계를 부르셨어요. 이 학계의 히브리 말이 하가이예요. 하가이. 따라해보세요. 하가이가 학계입니다. 학계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발음이에요. 하가이가 축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축제. 뭐 성경학자들은 이 학계가 축제날 태어났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사실 뭐 축제라고 하면 하나님 성전 짓는 게 이게 정말 큰 축제죠. 성전을 재건하는 이 명령을 다시 내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이 학계입니다. 학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내 말을 전해라.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나의 명령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수룹바벨, 이스라엘의 총독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총독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데려온 사람, 유다로 데려온 제일 대장 되는 사람이 수룹바벨이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수룹바벨. 수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거예요. 제일 높은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같이 따라왔던 사람 대제사장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따라해보세요. 여호수아. 그러니까 두 명의 대장이 있으니까 이 두 명 대장 이름이 뭐예요? 여호수아랑 수룹바벨.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학계를 통해서. 학계에게 주신 말씀이 이제는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또 내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성전이 중단된 이 문제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예배드리지 못함을 하나님께서 가볍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못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간단하게 보실까? 아니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보십니다. 학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너네들 지금 예배 못 드리고 있지? 너네들 지금 성전 재건 안 하고 있지? 성전에서 예배 안 드리고 있지? 그러시면서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너희에게 임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학계를 통해서 그때 당했던 그 어려움과 학계 시대에 당했던 어려움과 오늘날 우리가 받는 이 어려움의 상관관계를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장에 성전 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대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지금은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라고. 너네들 지금 예배 드릴 때는 맞는데 지금 같이 옆에 있을 시기는 아니야. 떨어져요. 떨어져. 분리. 분리돼야 돼요. 뭐라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래. 성전을 지금 다시 건축할 시기가 아니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한테도 얘들아, 지금은 예배 드릴 때가 아니야. 지금은 감염이 안 되는 게 우선이야. 그러면서 가족여행 다니고, 그러면서 가족끼리 외식하고, 그러면서 학교 다 가고, 직장생활 다 하고, 뭐만 못하게 해요? 신앙생활만 못하게 하는 겁니다. 뭐 끔찍한 하나님께서 보시길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만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명확한 뭘까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죠.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 말씀은 따르지 않고 세상 법을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이 성전이 황폐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지금 황폐되었어.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은 지금 성전 기초만 이렇게 딱 기초석만 딱 올라가 있고 기초석만 딱 올라가 있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면 뻥 뚫렸어요. 비가 오면 막 쏟아져요. 어디서요? 천장 지붕도 없으니까. 여기저기 바람이 불면 막 먼지 날리고 쓰레기 막 날리고 그런 거예요. 성전 상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산대요?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판벽한 집이 뭔지 알아요? 지붕 있는 집이에요. 지붕 있는 집. 그리고 벽 있는 집이에요. 벽. 집을 만들고 지붕도 만들고 방 칸칸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 집이요? 하나님의 집? 아니요. 하나님의 집은 지금 기초석만 있는 거예요. 16년 동안 공사 중단. 지금은 건축할 시기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오! 저기 저 산에 있는 저 나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알아요? 9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무엇을 집으로 가져갔대요?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나무를 어디서 가져가라고요?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집을 지으려고 하면 나무가 꼭 필요합니다. 나무 필요해요. 우리 이 교회 건물 있잖아요. 콘크리트로 지어졌어요. 그런데 내부는 뭘로 지었어요? 내부는 다 나무입니다. 나무. 다 나무예요. 옛날 고대 도시로부터 나무가 안 들어가는 집이 없어요. 벽돌을 쌓기도 해요. 그리고 뭐 진흙을 이겨가지고 뭐 벽돌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나무는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산에 가서 성전 건축재로 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산에 가서 나무 해와. 그러면 산에 가가지고 도끼질 해가지고 아니면 톱질 해가지고 나무를 잘라다가 성전 건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뭐 했어요?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하라고 나무들 있는 거 어디다가 쓰라고요? 성전 건축하라는데, 지금 성전이 중단됐으니까 우리 집도 좀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썰어고 도끼로 패가지고 다 자기 집을 짓는 거예요. 뭐에 쓰라고 한 나무였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던 나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고 판벽한 지붕 뚜껑 덮고
방 칸칸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을 크게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습니다. 그럼 오늘날에도 세종시가 어떻게 보면 전국에서 아파트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서울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디를 가든 다 아파트야. 몇 단지 몇 단지 몇 생에도 집 단지가 몇 개씩 있고 다 단지잖아요. 아파트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삽니다. 근데 뭐에는 재료를 안 쓰는 거예요? 성전에는 아무도 성전 지으려고 안 하고, 성전에 써야 될 그 제목들도 아무도 성전을 짓는 것에 쓰지 않고 자기 집을 꾸미는 것에만 사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거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피지니라. 너 지금 그렇게 행하는 게 맞니? 너네 지금 그렇게 예배드리는 게 맞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옳지 않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올바르게 예배하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 똑바로 알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두 번이나 자기 행위를, 너네 지금 니네 행위가 맞는지 잘 살펴봐. 가슴에 손을 얹고 네 행동이 맞는지 생각해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16년 만에 학계를 통해서 들은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전 짓기를 원하셨다고요? 우리가 지금 16년 동안 성전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다시 건축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을 짓고 성전 건축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자기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자기 땅도 있는 거예요. 자기 땅에 뭐 할까요? 여러분, 땅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땅 있으면? 땅 있으면 뭐예요? 우리 친구들 저번 주에 옥상 가가지고 뭐 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땅 이렇게 골라놨죠. 둔덕해가지고 비닐도 덮고 해가지고 저번 주에 뭐 심었어요? 고추 심고, 뭐라고요? 토마토 심고, 가지도 심고, 참외도 심고, 옥수수도 심고, 방울토마토도 심고, 여기 가면 딸기 있고, 저기 가면 블루베리 있고, 저기 가면 앵두도 있고, 그럼 많이 심어놨어요. 땅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그냥 냅두면 풀만 나요. 풀만. 경작을 하는 겁니다. 인간은 경작을 하게 돼 있어요. 경작을 하게끔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자기 땅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포도나무도 심고, 무화과나무도 심고, 밀도 심고 뿌리고 해가지고,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딱 추수하려고 하니까 100개를 심었어요. 근데 몇 개를 거두었대요? 100개를 뿌렸는데 10절에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무엇으로요? 너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하늘은 이슬을 그쳤대요.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오잖아요. 1년에 2번, 3번 정도밖에 안 오는데 이슬이 꼭 필요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자기 집만 세우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슬을 싹 말리셨어요. 이슬을 말렸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곡식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말라 죽는 겁니다.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한재를 들게 하셨대요. 한재는 가뭄입니다. 가뭄. 다 말라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집은 그렇게 열심히 짓고 자기 농사는 그렇게 열심히 짓는데 뭐 하신 거예요? 다 그거를 말려버리신 거예요. 말려버리셨다고. 뭐 안에서요? 성전을 건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뭘 명령하셨어요? 바로 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라고 말하라고 했어요. 예배하라고.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성소를 만들었습니다. 성소. 성소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를 바로 성소를 통해서, 성전이잖아요. 성소가.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왕국 시대에 다윗이 모든 성전 준비를 다 해놓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을 지어요.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합니다.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범죄로 인해서 다 불타버렸어요.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예배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할 처소를 다시 세우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성전에 왜 하나님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는, 그 성소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무엇을 예배하냐면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성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임재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양과 소를 드리고 비둘기를 드렸을 때 이 성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그 장소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성전을 지금 안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죄사함이 없는 겁니다. 다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끊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실까요? 나중에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합니다. 수룹바벨의 이 성전도 무너져요, 나중에. 그리고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데 나중에 헤롯 성전도 부서져요.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전,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해야 안 필요해요?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지금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어요? 안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지엄한데 성전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안 찾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못 가요. 코로나 때문에 예수님 못 찾아요. 예수님 왜 못 찾아요? 여러분, 집에서 예수님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부르짖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께 부르짖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희박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그 시대에 그만큼 중요했던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꼭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으로, 인본적으로, 그리고 이기심 때문에 자기 집만 넓히고 자기 농사만 하려고 하는 인본주의 사상이, 사람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임할 것을 예비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건 뭐예요?
딱 한마디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슬을 내리지 않고 산재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을 싹 거두어 가셨어요. 그렇게 16년 동안 있었는데도 아직도 성전은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내 집이 먼저입니다. 우리 애들 먼저 먹여야 돼요. 나 지금 어떻게 살라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다 힘들었는데 돈 먼저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온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학계를 통해서 듣게 되었어요.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들으니라.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성전을 안 짓고 있어서 우리에게 이런 재앙이 있었던 거군요. 지금 전혀 몰랐어요. 지금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동참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배하겠습니다. 다 동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깨달은 거예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통족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셨어요. 마음을. 그래서 뭐 했대요?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습니다. 이제 성전 공사가 16년 만에 다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다시 짓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기쁜 마음으로 다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장에 보면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겨요. 이상한 일이. 여러분, 산에 있었던 나무 다 누구네 집에 있었어요? 좋은 나무는 다 자기 집 사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성전 16년 만에 써야 될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좋은 나무가 산에 있어요, 없어요? 삐뚤고 가늘고 이상한 목재들만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좋은 성전이 지어졌겠어요? 여러분, 2장 3절 볼게요.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70년 전에 50년 전에 성전을 본, 예루살렘에 멸망하기 전에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대요. 어렸을 때, 우리 어린이들만 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본 친구들이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라, 그거 안 해도 돼. 고쳤어. 이제는 보니까 옛날의 성전은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 안에 금까지 있어. 쓰는 금그릇, 은그릇 이런 것들이 있었어. 놋그릇 엄청나게 많았는데 3개월이 지나고 이제 성전 재건을 3개월이 지났는데 성전을 보니까 그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저거 옛날 성전 같지가 않은데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 볼 때 이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시일반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보잘것이 없대요. 아이고,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맞아, 이게? 아이고, 어디서 이런 나무를 구해왔어? 이 마르고 이거 삐쩍 마른 나무, 이런 나무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겠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도 볼 때 어떠셨을까요? 그게 맞을까요? 그게 맞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지을 재료들이 사실 없었습니다. 포로로 돌아올 때 조금 있었어요. 고레스 왕이 예물을 주었어요. 그리고 벌목할 수 있게 벌목 허가권도 주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사용하다가 중단됐죠. 중단되면서 다 누가 썼어요? 자기 집 지었잖아요. 이제 좋은 것들 없이 뭐 허름한 걸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뭐가 좋겠어요? 어디서 자기 집 뜯어다 가지고 이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중고품으로 해가지고, 아니면 뭐 산에 가가지고, 아이고 아무리 좋아도 그 좋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허름해 보이는 거예요.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볼 때, 그들이 볼 때는 진짜 허름한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너네 지금 짓고 있는 성전 작다고 생각하지 마. 허름하다고 생각하지 마.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 너네 마음 지금 굳세게 해야 돼. 너네들 지금 성전 짓고 있는 거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예배 나온 거 너무 잘한 거야. 너네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거 알고 있어. 너네 지금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잘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성전 지금 건축하는 거 보잘것없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네 지금 너무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세수시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큐티하고 성경 말씀 있는 거 그거 지금 계속 해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누구랑요? 지금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사람들과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이런 성전에 임했던 성전 자체, 성소 자체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지금 그 허름해 보이는 그 성전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대요. 성전에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임재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임재하신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 드리는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신다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전의 규모 중요하다고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이 깨끗하고 좋아 보여야지 그게 옳은 성전이라고요? 아니에요. 성전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죄책감과 현재의 죄, 어저께 지었던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나의 마음속에 모든 더러운 죄, 나의 행동, 나의 입으로 뱉은 모든 말들, 잘못된 거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함께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놀라운 또 약속을 하나 해주셨어요. 지금 지은 성전 보잘것없잖아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2장 6절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거래요. 그러면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셔서 모든 나라의 보배가 예루살렘에 오게 하신대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든 나라의 예물이 올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들 지금 성전 지은 거, 니네들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예물 드린 거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성경헌금 드리고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드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작은 예물들이지만 하나님 지금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네들은 지금 뭘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온 세상을 뒤흔들어 가지고 성전의 예물을 모이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은이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거. 뭐가요? 은이. 금도 누구 거요? 내 것이. 하나님 거래요. 여러분, 좋은 건 다 내 거죠? 그쵸?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만 지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성전만 우리 안에 지으면,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만 마음에 초청하고 그 성전을 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은도 채워주시고 금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족의 행복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부족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전만 세우면 되는 겁니다. 성전만. 이런 나중 영광이 더 클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꼭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데 본문 말씀 들어가기 너무 시간이 많이 갔어요. 두 가지 예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12절에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습니다. 거룩한 고기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고기거든요. 이거는 대속제물 해가지고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예요. 이 예물을 옷에 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거, 이 고기 이거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던 이 고기는 거룩한 거예요. 이 거룩한 고기를 쌌던 이 옷도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옷이에요. 근데 이 고기를 쌌던 옷을, 이제 고기를 뺐어요. 옷을 빼고 고기를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썰어요. 도마랑 칼이랑. 이거 거룩해질까요? 고기가 거룩하니까 고기를 쓰는 이 썰고 이 삶고 하는 그 그릇이 거룩해질까요? 안 거룩해질까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옷자락과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 입을 모아서 거룩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두 번째 예를 듭니다. 사람이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럼 죽은 사람을 만져요. 죽은 사람 만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부정해집니다. 부정해지면 일주일 동안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있어야 돼요. 나가지 못해요. 코로나 이게 자가격리하는 것처럼 있어야 돼요. 근데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무지 중에 이렇게 무덤을 이렇게 만졌어요. 거기 사람 죽은 시체 있는 무덤 아니야?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나 모르고 만졌는데? 뭐예요? 그래도 그 사람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기가 무덤이에요 라고 이렇게 회치를 했습니다. 회치. 그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약성경에 몇 번 등장하죠. 이것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해지지 말라고. 여러분, 근데 이 부정한 시체 만지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안 부정해져요? 부정해집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 거룩한 고기를 만지면 그 사람 거룩해져요? 그 물건 거룩해져요? 안 거룩해지죠.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범죄해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에서 잡혀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왔어요. 근데 성전을 짓다가 중단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려요. 예배는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거룩해졌을까요? 예배 드리면 거룩해져요? 거룩해지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진다?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지려면 뭐 어떻게 해서만 거룩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거룩해지려면?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을 통해서만 거룩해진다. 여러분, 인간이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거룩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 받아야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한 고기 만진다고 교회 왔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렸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부정한 것은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와 분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저거 잘못된 거지? 하면 짓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50고르 추수했는데 20고르밖에 안 남는다. 이것도 재앙이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룩한 행위는 하지 않고 거룩한 모습은 없는데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되는데 예배만 드리면 우리 거룩해졌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요구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해졌어요? 안 거룩해졌어요? 포로로 돌아오기만 하면 거룩해져요? 아니에요. 포로로 돌아와서 예배 드린다고 거룩해져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 앞에 진정 예배하는 방법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통해서 거룩한 고기와 시체를 통해서 거룩해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이에요. 16절이에요. 18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성전 기초를 딱 쌓을 때 그때 한번 기억해봐. 얘들아, 너네들 예수님 모셨을 때 한번 기억해봐. 예수님 마음속에 모실 때 너네들 죄사함 받았니 안 받았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9절에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성전 기초 쌓을 때 그때 잘 될 것처럼 보였지만 잘 되지 않았죠. 여러분, 뭐 해야 돼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접했지만 죄된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성전을 향한 예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회개하지 않는 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진짜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사람에게 약속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죄사함 받으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분 앞에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죄사함 받으려고 끊임없이 간구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배 왔으니까 나 복 임할 거지?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할 수 있죠? 불도 꺼주고요. 자, 좋아요. 이제 앞으로 와서, 자, 여러분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주실 거예요.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주실 겁니다. 먼저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여러분 들은 말씀 놓고 잠시 기도할 때 우리 주여 3번 외치고 한번 기도해 볼게요. 두 손 높이 한번 들어보세요.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이에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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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3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악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제거하지 않는 그 상황 속에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다시 성전 짓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진정한 성전이 다시 세워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은 예수님이 임하시기 위해 하나님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없는지 우리 안에 성전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을 짓기 위하여 하나님 간구하시고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전을 다시 짓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 안에 다시 찾아오셔서 하나님 진정한 성전이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고운빛교회 성도들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성도들 되어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성전을 짓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전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을 고백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셔서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나는 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성전이 세워지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성전을 짓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여러분 작은 목소리로 고백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길 초대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안에 거해 주시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죄 가운데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제 죄를 짓지 않도록 예수님 나를 항상 이끌어가 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예수님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가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나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죄악 가운데 하나님 세상이 원했던 것들을 따라가고 하나님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형제자매 가운데 하나님 미움으로 가득했던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이 죄를 그대로 냅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마음속에 영접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음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지금 모습이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내 모습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의 모습이 너무 비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통해서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훨씬 영광스러울 거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온 땅을 뒤흔들어서 온 백성들을 뒤흔들어서 하나님이 예물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거할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절대 작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한한 보화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소망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원하는 꿈, 하나님이 원하는 꿈들을 알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드리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습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죄악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받기 원하시는 주님, 이전까지는 나의 집을 지으려고 노력하고 나의 땅을 소유하려고 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성전을 짓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공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세워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어린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며 꿈꿀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청년이 되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청년들이 일어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성전을 세워가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과 하나님 자기 자신을 들여가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성전을 더 많이 지어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전 영광보다 낮은 영광이 여호와로울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성전을 지어가는 사명을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만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 하나님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스룹바벨에게 강건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오전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참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이 크고 그곳에서 임재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중 영광이 훨씬 크실 거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 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을 지어져 가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전을 짓기로 소원하는 우리 어린이들 심령,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성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죄 가운데 죄의 세상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룩한 성전 되어줄 수 있게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서로 유혹을 뿌리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 성전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온전하게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